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1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시리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시리에 잠겨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오늘 결정짓자 이것이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야훼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단 주위 또랑에 있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소식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자신이 믿는 바알 신이 망신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몰살당했으니까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일 엘리야를 죽일 거면 뭐하러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하겠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죠. 하지만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섣불리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위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과 4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힘든 것이죠.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주변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저 아합과 이세벨도 좀 어떻게 해 주시고 이 나라도 그냥 확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졌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안 좋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이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느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는 실패투성이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 겨우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다. 그 숱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슈팅을 날리고 정확한 패스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축구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보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까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므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문제와 형편을 보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